사랑의 뜰한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사랑의 뜰한 일부 이 시간은요.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난주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처음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선보인 코너였는데요. 목포세안교회 전임은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일찍 이렇게 소요리 문답 공부 같이 하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도 있어요, 목사님. 예, 아침에 좀 우리가 진리로 반듯하게 세우고 예. 하루를 시작하면 더 반듯한 하루가 되겠죠. 네. 예. 자, 저희 목포 극동 방송이요. 2015년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 다시 복음 앞에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로부터 그 고민이 시작이 돼서 오늘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왜 교리 공부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에 시작을 하다가 예. 칼빈의 교리 교육의 중요성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칼빈의 교리 교육의 중요성 마무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칼빈이 교리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실천했냐면요. 제네바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 교육을 할 때에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언약의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을 시행할 때도 부모님들도 함께 입회를 시켰고 예.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또 반면에 그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요즘 우리로 말하는 선생님들, 네. 그 대부와 같은 제도를 둬가지고 그들을 교육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좀 돌아봤을 때 네. 과연 가정에서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면 네. 가정 예배도 잘 드리지 않는 가정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염려도 좀 앞서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칼빈의 설교는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교리였다. 며칠 전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심지어 목사 장로 뭐 재직들 자녀들도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순결에 대한 설교를 강대상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가정도 가정이지만은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강대상에서도 교리가 선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과는 뻔하잖아요. 몇 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무지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왜 이렇게 교리 교육에 심려를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 입장에서 우리도 피부로 느끼게 돼요. 예. 네. 이제 필드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지금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자녀는 아니겠지. 네. 나는 또 그렇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큰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네.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하게 되는데 그 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하죠. 왜 제가 칼빈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게 됐냐면요. 예. 사실 칼빈의 교리 교육이 종교 개혁 이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별히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서가 개혁주의 교회와 학교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그 이후에 1563년에 유명한 하이들베리그 교리 문답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서가 1647년에 나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렇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작성이 영국 국회의 결의로 1643년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모여서 만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혹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신앙 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이 196문.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 위한 거예요. 그렇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으로 공부한 이유는 쉽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소요리 문답으로 공부를 하죠.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대요리 문답하고 소요리 문답하고 같은 내용들인데 좀 확장하고 축소한 것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얼마나 대단하게 작성이 됐냐면요. 네. 1643년 7월 1일부터 49년 2월 22일까지 5년 6개월 22일간에 걸쳐서 거의 작성이 됩니다. 아,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요.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작성이 되겠네요. 예. 물론 이제 장소는 웨스트민스터 대회장이었고요. 네.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이 3개국의 대표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목사가 125명, 하원 의원이 22명, 귀족이 10명, 그래서 157명이 1, 2년도 아니고 5년 6개월하고도 22일간 그것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1163회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매 출석 인원이 60명에서 80명이었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교리 그러면 뭐 딱딱하게 법조문 만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하루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표준 문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시간의 투자도 시간의 투자지만 얼마나 이 정결한 모습으로 가로서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네요. 아주 경건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회에서 가면 야시오 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가지고 조직이 된 것이죠.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매일 아침 9시에 모여서 5시까지. 그러니까 일과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그 성경 뭔가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위임을 받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얼마나 이게 진중하게 이루어졌는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네. 정말로 의지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건너오고 또 이게 나중에 미국 청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건너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웨스트민스터가 뭔 줄도 모르는데 하여간 맨날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뭐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신앙의 근간으로 이제 삼게 되었던 것이죠. 저도 어릴 땐 배웠고요. 예. 이제 어른이 돼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107가지 질문이 다 들어와 있진 않아요. 예. 하지만 중간중간에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잠시 뒤에 또 방송 끝나는 대로 파일 보내주세요. 이렇게 저희에게 표시만 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또 듣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일정한 기간 방학 때라든지 자녀들에게 그 소요리 문답 107문을 다 이렇게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읽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죠. 예. 예.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답을 좀 해주시지요. 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그 칼빈이 교리교육의 목표에서 영들을 분별한다든지 진리에 대한 그 변증 내지는 성숙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성숙한 신앙 이렇게 그 목적을 두고 가르쳤는데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근거로 들고 싶어요. 아, 네. 잘 아시는 이제 성경의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자증하는 그런 말씀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에서
구원에 관한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 두 번째로는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올바른 삶에 대한 지침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네. 그 다음에 올바른 사역의 자세, 성숙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위해서 요약해 놓은 뼈대인 신앙 고백서들, 또 소요리 문답, 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로 저는 증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매주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목포 세안교회 전임문 목사님과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배워나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공부를 위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교리 교육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그 당위성은 이미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 상황 속에서 답이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더 확대해 보면은 왜 이 교리 교육이 지금 필요한가? 첫째는 성경적 신앙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생활. 세 번째로는 성경 공부의 열쇠도 이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유기적 통일성을 모르게 된 것은 교리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수호, 이단에 대한 대응.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의 뼈대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도 요즘 허무맹랑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단의 교주들을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인데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교리 뼈대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교리의 뼈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반박이 들어와도 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교회의 목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을 바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까다롭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들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요? 교회들이 다시 정말로 교리 교육에 좀 열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극동방송이 이번에 이런 프로 개편을 통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사랑이 뜨라는 일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까지는 왜 이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거나 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샵 0691 우물정 0691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라고 표시해 주시거나 카톡이죠. 아이디 검색하실 때 숫자 7자리 284911 검색하신 뒤에 보내주세요라고 표시해 주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쉽게 공부를 하니까 우리 자녀들 있죠. 주변의 자녀들이라든지 내가 아무리 성경 읽어라 뭐 이런 신앙교육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분들께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또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포 세안교회 전임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